하나님 말씀 제목은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이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굉장히 이제 함축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다시 보시면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부활 섭리가 뭐라고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이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이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이렇게 딱 정의를 했어요.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이다. 이거 딱 한 줄인데, 한 줄인데 크게 원리 강론의 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방대한 내용을 아주 그냥 딱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말로 통일교회와 일반 기성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구원론이 다르다. 그게 갈라진 딱 시발점이에요. 거기가.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찬송가, 성경, 헌금세나 다 똑같은데 요 구원론이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론이 뭐랄까요? 차원이 좀 다르다? 차원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원론이 다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보시면 통일교회가 기성교회랑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시점에서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구원론이 다른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자,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 시작이 돼서 노아 가정,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구원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론에서 딱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 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죠. 저희도 믿어야 믿어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말씀이 뭐예요? 신약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으로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통일교인들은 누굴 믿어요? 예수님도 당연히 메시아로 믿지만 누굴 믿어요? 재림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재림주님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밝혔단 말이에요.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상속받은 내용을 알고 보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깊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부활의 뜻이 뭐예요? 다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부활에 의해서 기독교를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주님이 오셔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지난 시간 내용 공부를 하면 예수님 제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밝히신 죽음의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어요. 또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는 어떤 자다? 죽은 자로다. 쭉 공부한 내용 결과 이 부활로 해서 내용 배운 공부가 뭐예요? 이 부활의 뜻이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부활의 의의가 뭐였죠? 다들 꿀을 드시고 오셨나봐. 꿀을 한 사발씩 드시고 오셨는지. 지난 뭐죠? 관계복. 아, 관계복이 아니. 부활의 의의가 뭐죠? 부활의 의의가 뭐죠? 이제 물어봐야겠어. 여기 물어보지 말아요? 그럼 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자, 부활의 의의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 쭉 공부한 내용을 알아보니 타락으로 인한 죽음. 하나님이 인간의 말씀을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그럼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 뭐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 남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3대 축복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의 세계를 주관해라. 여기 이제 천국 이루어진 요 기본 구도고, 타락은 뭐라고 그랬죠? 사탄이가 꽃이잖아요. 따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사탄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지. 이렇게 사탄을 중심한 사역이들 이루어서 악의 세계, 이 지상 지옥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부활이란 뭐다? 사탄의 주관권에서 생활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주관권으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공부한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부활이 진짜 사람이 육신이 죽어서 땅속에 묻혔는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뼈와 살이 붙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개념이 아니고, 공부한 내용은 뭐였어요? 사탄의 악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다시 복귀되어지는 과정적인 현상을 부활이다라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밝히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주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공부해 보니 사람 목숨이 끊어진 육신이 죽음에서 다시 뼈와 살이 붙는 삶으로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부활은 뭐다? 사탄의 악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어요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산다라고 하는 개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숨 쉬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도 죽은 자야. 왜? 여기 있으면 죽은 자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해라. 죽은 자, 육신이 목숨이 끊어진 아버지는 그 동네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너, 이 사람 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니 하나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는 너, 살아있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거를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요 신약까지 알고 있는 기성교인들은 부활의 종교라고 해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무덤이 갈라지고 뻘떡 일어나 구름 타고 올 때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걸 믿는다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까지 요 기독교 기성교인들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어가지고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구원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있다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지,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근데 이 통일교회는 재림주님 오신 걸 믿고 재림주님이 밝히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탄의 악주관권으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더라. 이걸 공부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부활 섭리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 이해가 됐습니다. 부활 섭리가 곧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복귀 섭림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복귀 섭림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 정답.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여기 예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섭리가 복귀 섭리인데 맞습니까? 자, 그럼 복귀 섭리가 왜, 부활 섭리가 왜 복귀 섭리냐? 자, 모세 시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죠? 무지에 빠져가지고 제사 지내요. 가인 아벨 제사 지내잖아요. 방주를 지어요. 제사 지낸다고 비둘기양 암솔 쪽에도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구 때? 모세 때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신학의 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는 이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신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 요만큼의 뭐가 있어요? 갭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제자한테 주신 말씀을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라. 죽은 아버지, 그 동네인 사람들이 다 같이 죽은 자야.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죽은 거고 숨이 끊어져가지고 장사 지내려 모인 동네 사람들은 요 사탄 주왕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 뭐예요? 모세 10계명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들도 죽은 자라고 표현했다고. 왜? 예수님 제자는 요만큼을 더 알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처지에 있다가 요만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요만큼을 더 알고 있는 너는 산 자야 죽은 자야? 살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이만큼 부활한 거죠. 왜 부활이 뭐라고요? 사탄의 악주관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복귀되어 나가는 과정적인 현상, 이게 부활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요만큼 모르고 있었는데 요만큼 알게 되는 요 과정적인 현상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부활한 요 내용이나 복귀 섭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요 섭리나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요 한 줄로 딱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세요? 그래서 통일교인이 기독교인들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론이 다른 거고. 왜 달라요? 재림주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재림주님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밝혀서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는 걸 밝힌 그 진리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인들인 거고, 그 진리 말씀을 밝힌 내용 중에 한 챕터가 뭐예요? 부활이라고. 부활.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는 부활입니다. 자, 부활. 사람 육신의 목숨 끊어졌다가 다시 무덤이 갈라지고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탄 주관권에 머물러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더라? 부활이라고 하더라.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어. 맞습니까? 그러니 구약 시대에 신약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약 복음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알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은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한 거지. 요만큼 하나님 모르고 있다 이만큼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복귀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부활한 거지. 그래서 부활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부활 섭리는 곧 뭐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귀 섭리다. 이해되셨죠?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므로 이해되셨습니까? 재창조 섭리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재창조 섭리가 맞잖아요. 재창조 섭리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첫째로 후대의 인간들은 그 이전의 선지 선열들이 쌓아 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뭘 받아요? 시대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첫째로 자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해 섭리하시는데 첫째로 뭐다? 후대 인간들은 그 이전의 선지 선열들이 쌓아 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에 뭘 받아요?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요 도표로 보이시죠? 여기에 살다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사람들은 재림주님을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자꾸 소리가 나지? 이 소리가 나지? 여기 살다가 육신을 벗은 사람들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요. 12제자가 됐던 사도 바울이 됐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육신을 벗었잖아요. 재림주님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는 재림주님을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만났다고. 만나서 성경의 말씀을 상속받고 공부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게 뭐예요? 쉬운 말로 시대적인 혜택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머리가 천재 아니라 만재여도 재림주님 만나기 전에 태어났다 영계가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혜택인 거죠. 지금 누가 시대적인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잘났건 못났건 내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 조상들 중에는 무슨 장군도 있고 임금님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들은 뭘 못 받은 거예요? 시대적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살아생전에 재림주님을 영접했고 재림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잘났건 못났건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요만큼을 몰랐다고. 예수님 말씀을 못 하셨어요. 다시 올 때 밝게 해명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몰라. 오시기 전까지 태어난 사람 몰라. 근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만큼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알고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이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상 천국의 이상을 이뤄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주어졌어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여긴 기회가 없고 기회가 주어졌고 기회를 부여받은 우리가 무슨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둘째로 부활 섭리를 위한 말씀을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 믿고 실천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기회가 아무리 주어졌어도 내가 실천을 안 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부활 섭리를 위한 말씀을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 믿고 실천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실천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셋째로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넷째로 섭리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야 완성이 되어 있다. 특히 세 번째, 시대적인 혜택이 우리가 시대적인 혜택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핵심 요인이 여기 있죠. 셋째로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아무리 똑똑한 천재이나 만재여도 한 200년 전에 태어났어요. 2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다 이거야. 자,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마음은 늙어야 안 늙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늙어 안 늙어요? 안 늙어. 늙는 건 어디가 늙는 거예요? 몸이 늙는 거예요. 몸이. 뭘 안 늙어요? 마음이 안 늙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연세가 들수록 커피를 먹어도 뭘 먹는다고요? 라떼를 먹어. 라떼만 먹어. 아메리카노보다 라떼를 먹어. 왜 자꾸 옛날이 생각이 나. 거울 보면 짜증나. 늙어서. 근데 마음은 안 늙어. 기억이 초롱초롱 나요. 흔히 자꾸 옛날 얘기를 한다고. 제가 어저께 우리 박지원 집사님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 잘랐거든요. 그때 똑같이 라떼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제가 우리 박지원 우리 집사님을 만났을 때가 1999년도입니다. 1999년도 대전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송준 집사님이랑 친구잖아요. 그 대전 가가지고 갔어요. 그 미용실에 1999년도.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이거 말이 좀 옆으로 새는데 박지원 집사님이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막 컴퓨터하는데 노안인가 봐요. 그래서 노안 얘기가 나왔어. 뭐 백내장은 조금인데 눈이 잘 안 보여 뿌여요. 노안 아니겠대요. 노안인가 봐요. 노안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는 거, 내가 우리 집사님을 만난 지가 20몇 년 전인데, 우리 임열이가 뱃속에 있을 때 간 거예요, 거기를. 미용실을.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27,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따지면 26 이렇습니다. 제가 20대였어요. 그 생각이 나. 그때 이제 그 미용실 가가지고, 그때 노안 얘기 하니까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늙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늙어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저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때는 둘 다 20대였죠. 20대. 기억이 초롱초롱하다. 근데 뭐가 늙었어요 지금? 몸이 늙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니 이러고 있어. 노안인가 봐. 이게 안 보이네 이러고 있다 이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늙었다. 여기는 안 늙었어. 그때는 기억이 초롱초롱해요. 그때는 막 20대였고 막 대전 어디 아파트 앞에 있고 다 기억나? 기억나거든요? 우리 애교분 같이 갔었으니까 여기 더 웃고 있잖아요. 기억이 다 나. 거기 지금은 더 유명했지만 옛날에부터 유명했던 성심당도 갔었어요. 빵집. 거기 다 갔었거든요. 옛날 얘기요 이게 지금. 뭐가 늙었어요? 여기 늙었다. 여기는 안 늙어요. 나는 창조가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들, 딸 아니에요. 아들, 딸입니다. 근데 부모님인데 아들, 딸이 살다가 죽었네?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신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그럼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고 육신을 벗으면 이 속사람은 누구 곁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곁에 가는 거 이게. 그래 어머니 아버지 영원히 기쁠 거 아니에요? 여기 영원성을 갖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요 속사람을 쉬운 말로 이 속사람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을 시키는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까지.
이때 여기 성장시키는 거지. 육신을 벗으면 성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이 얘기입니다.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200년 전에 아무리 신앙이 좋았어도 이 말씀 요만큼 몰라요. 모르고 육신을 벗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럼 200년 후에 살아 숨쉬고 있는 후손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우리는 살아 숨쉬고 육신을 쓰고 있잖아요. 눈이 노안하지 안 보일지 몰라도 지금 살아 숨쉬는 거 아니야? 그럼 기회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대적인 혜택인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게 제 동그라미도 몇 개 많이 그렸어요. 1번, 2번, 3번. 어머니 태중의 10달. 100여 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100여 년 어디 준비해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다고. 요게 인생인 거죠. 요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요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 요게 이제 가치관, 종교성을 떠나면 요게 삶의 가치관 같은 겁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고, 인생이 이런 건데, 여기 왔다 갔다 해 이렇게. 1번 동그라미보다 2번 동그라미가 크죠. 하지만 중복도 겹쳐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다고.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1번 동그라미가 2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모태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할 때 잘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동그라미보다 어디가 더 넓은 거예요? 넓은 거라고.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 지금 잘. 이게 인생인 겁니다. 재림주님이 오셔서 인류 앞에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예요? 행복론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진리 말씀을 펼친 거예요. 기본 첫 번째가 창조 원리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진 거지. 나를 있게 한 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쭉 먼저 공부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창조하신데 왜 근데 이 모양으로 살지? 타락해요. 타락이 뭔지 쭉 밝혀요. 쭉 가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토론 있는 거예요. 왜? 이 동네가 있으니까. 이 동네가 자꾸 개입을 하니까. 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걸 성장시키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지는 못했어. 그러니 가야 할 곳을 못 갔어요. 가야 할 곳을 못 갔어. 쉬운 말로 천국이 아니요. 가보니까 어머 깝깝해 죽겠네. 못 살겠네.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육신이 없어져 버렸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친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뭐 사돈이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 와야 돼.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 숨쉬고 있는 육신을 쓰고 있을 때에 공부하고 이 재림주님 만났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상속받은 우리들이 무슨 혜택을 받았다는 거야 아까? 시대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혜택을 받은 거야. 육신 쓰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내가 잘났건 못났건 이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조상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어도 내가 무지랭이처럼 생겼어도 나는 기회가 있다. 나는. 맞습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들이 뭐라고요? 타이틀이 재림주님 무슨 타이틀을 주신 거예요? 좀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다고. 메시아가 뭐 하는 분이에요? 구원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잘난 게 없어 나는. 근데 내가 왜 메시아냐고. 내가 왜 메시아 타이틀 붙었습니까?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일자 무식이야. 근데 난 메시아래. 왜 메시아인 거예요? 이 말씀을 육신 쓰고 상속받아서 축복을 받아 살고 있으니까. 그럼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고. 여기 신씨든 김씨든 이씨든 육신을 벗은 이 조상들은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고.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야?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일자 무식이어도 내가 못생겨서 내가 가난해도 누구한테 와야 돼? 와야 돼.
왜 육신이 없어? 와가지고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일요일날 이 원리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주장들이 학수고대한 시간 이 시간인 거야. 잘 좀 배워라. 제발 좀 배워. 응? 이 시간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 이거.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이거. 스스로 못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전세관 같은데 처녀 귀신이 왜 사또를 찾아가냐고. 사또를 왜 찾아가요? 지가 해결하면 되지. 근데 사또한테 가가지고 뭐라 되는 거야? 내 한을 풀어달라는 거 아니야? 자기가 풀지? 안 그래요? 근데 왜 찾아가냐고. 육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이게.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매이면 매이는 거고 풀리면 풀리는 거야. 응?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알고 계셨다. 근데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못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다시 온다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기성교인들은 요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이 부활을 못한 거고, 부활을 하고 싶어서 누구한테 왔다고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뭔 타이틀이 붙었어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은 겁니다. 잘났건 못났건 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내적 섭리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야 완성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지상인에 대한 부활섭리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다음 시대에 들어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조성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다음 시대에 들어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조성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때부터 요때잖아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부활 기대 섭리가 뭐예요? 다음 시대에 들어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한 시대. 그러면 이때까지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다음 단락이 오지만, 자, 왜 여기까지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사 진행의 끝이야. 가인 아벨 제사 진행, 방주,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암 제사 진행 끝.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계시 받은 극소수죠. 가인 아벨 받았잖아요. 그 제사 진행. 노아 혼자 받았어. 방주 진행. 아브라함 혼자 받았어. 그렇잖아요. 혼자 받았어. 그걸 어떻게 부활을 시켜 이거? 혼자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 구약의 말씀, 요 모세의 구약의 말씀을 뭐예요? 받기 전까지의 이 시대는 뭐다?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기간,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활 기대 섭리 시대. 다음 시대에 들어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조성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다음 보면 부활 섭리를 시작한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간은 소생 부활 섭리를 해 나오셨다. 따라서 이 시대를 소생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 요 시대.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요 기간입니다. 뭐가 있어요? 구약에 말씀이 있고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의 요 시대에 무슨 시대라고요?
소생부활 섭리시대. 구약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십계명에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요만큼 산다 이거. 요만큼 알았어. 이제 하나님 바라신 삶이 뭔지 알았다고. 이해가 되셨죠? 요거 소생부활 섭리시대고 다음 보게 되면 자, 이 소생부활 섭리시대 이 시대는 구약의 말씀을 그죠? 구약의 말씀을 인간이 믿고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셨으므로 행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인체가 영영체를 이루고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영영체급의 영계에 가서 살게 된다. 구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 사람은 요만큼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보시면 이제 장성부활 섭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섭리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재림기까지 연장되었다. 이와 같이 연장된 2000년 기간은 영적 구원에 의하여 장성부활 섭리를 해온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장성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는 신약의 말씀을 인간이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심으로 신의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만큼 이제 복음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요만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신약 복음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이만큼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고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복귀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요 시대부터 여기까지 재림주님 오시까지 이 부활 섭리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장성부활 섭리 시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보면 이 시대 인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인체가 생명체를 이루고 육신을 벗은 후에는 생명체급 영계인 낙원에 가서 살게 된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디에 머무른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낙원에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지금? 오른쪽 강도 데리고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머무리라? 낙원에 머무리라. 왜 천국에 못 가셨어요? 요만큼을 못 밝혔어. 요만큼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를 요만큼이 남겨놨다고. 그러니 예수님 말씀 열심히 믿은 사람들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요까지밖에 못 간다고. 거기가 어디요? 낙원이요. 낙원. 요까지. 남았다. 요만큼 남았어. 그리고 천국문 열쇠는 누구한테 줬다고요? 베드로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풀면 풀리고 매이면 매인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디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상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고 한 거고. 여기도 풀어야 되니까. 뭘 몰라가지고 요만큼을 몰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이 어떤 건지 모른다고. 그러니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신약 복음의 말씀 열심히 들으면 요만큼 부활은 합니다. 그게 생명체급 연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원. 근데 요만큼이 남았다 이거. 요만큼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다고. 자, 다음 보시면 자, 완성부활 봅니다. 완성부활 보게 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영육아울로 부활하여서 부활 섭리를 완성하는 시대를 완성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는 신구약을 이루기 위한 새 말씀을 믿고 주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심으로 시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재림 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육 아울러 완전히 부활되어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생명체를 완성한 인간들이 생활하는 곳을 지상 천국이라 하고 육신을 벗으면 생명체급 연계인 천상 천고로 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재림이 오셨다 이거야.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밝히 해명해줬어요.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밝히 해명해줬어. 그래서 뭐예요? 이 시대 인간들은 재림 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아로 완전히 부활되어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생명체를 완성한 인간들이 생활하는 곳을 지상 천국이라 하고. 자,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재림이 오셔가지고 왜 오시는 거예요?
천국문 열쇠를 지상에서 열으려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상 천국을 이루고 육신을 벗으면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육신을 벗으면 생명체급 영계인 천상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 근데 재림주님이 밝히신 이 성약의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재림주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인간들은 재림주님을 믿고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좀 속된 말로 단명하셨죠. 맞습니까? 33살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30살까지는 공생의 노정이 아니었죠. 예수님 공생의 노정 걷기 전에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목수 보조입니다. 목수 보조예요. 목수 보조. 목수 보조야 직업이. 그 전까지는 목수 보조예요. 공생의 노정을 거린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못했어요. 짧아. 3년 짧아. 자, 생육하신 분 하나님 보여준 믿을게요.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나를 봐서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보면 모르겠느냐. 요거 생육하신 분. 맞습니까? 3대 축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육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생육하고 뭐 하나요? 뭐 해야 돼요? 번성을 해가지고 세 번째 뭐예요?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이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 복귀 섭리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시는 말씀을 이루려 오신 분인데 어디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요까지만 보여준 거지. 요까지만. 요까지만 보여준 거야. 생육했어. 쉬운 말로 효자야 효자. 하나님 부모님이시니까 효자야. 속을 안 새겨? 효자야. 엄마 아빠랑 마음이 잘 통해. 기뻐요 안 기뻐요? 엄마 아빠가? 기쁘지. 효자인데 효자 효녀 얼마나 기뻐요. 근데 효자 효녀가 혼자 살아. 기쁘겠어요? 안 기쁘다고. 그걸 못한 거야. 엄마 아빠 이 부모님은 쉬운 말로 하나님과 같은 아들 딸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길 바랬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축복해줘. 너는 누굴 닮아라? 나를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야 돼. 보이는 하나님이 되라. 큰 축복이죠. 훌륭한 인품을 갖춘 아들 딸들이 되라. 1번. 그 후에 뭐 해라? 쉬운 말로 결혼해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남성과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성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뭘 해라? 짝을 맺어라. 결혼해라. 사랑을 나누라.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효자고 효녀래도 혼자 살아. 나이 먹고도 혼자 살아. 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고민하지. 어떡하지? 좋은 배필이 나타나야 될 텐데. 똑같다 이게. 누구 닮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닮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까지밖에 못 보여줬다. 그래서 짧아요. 공생의 짧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쉬운 말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못 보여줬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쉬운 말로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못 보여줬다. 구체적으로 3년 동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밝히셨고 원수를 사랑한 말씀 밝히셨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 다 밝히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을 못 보여줬어. 예수님은 짧아. 근데 재림주님 오셔서 이 시대, 재림주님 오신 이 시대의 인간들은 재림주님을 믿고 모심을 말미암아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본보기로 믿고 모심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믿고
무엇임으로 말미암아 영육과 원로 완전히 부활되어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생명체를 완성한 인간들이 생활하는 것을 지상 천국이라 하고.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밝힌 내용이 뭐예요? 성약의 복음의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이야. 말씀을 갖고 와야 돼. 내가 재림주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님이라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떠드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내가 다시 온 재림주요. 떠들었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재림주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해명한 뭘 갖고 와야 돼요? 새 진리 말씀을 갖고 와야 돼. 왜?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서 알려준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갖고 오신 분이 재림주님의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 재림주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갖고 오셔서 뭘 해야 돼요? 원죄를 청산해서 하나님 아들, 딸의 자격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재림님 오셔가지고 성약의 말씀을 밝히셨고 타락이 뭔지 밝혔잖아요? 잘못된 불륜이야, 쉬운 말로. 잘못된 불륜. 내가 중심이 된 잘못된 사랑 행위를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관계성이 깨졌다고. 인간에게 주신 말씀 핵심 뭐였다고요? 관계성이에요. 인간에게 유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뭘 맺어라? 관계를 맺어라. 인간에게 주신 요겁니다. 인간을 뺀 다른 피조물에게는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인간이 주신 말씀의 핵심 포인트 뭐예요? 관계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하나님이 중심인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라. 그래야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그게 없습니다. 제가 물리학도 많이 얘기했죠? 원자 주위를 전자가 알아서 돌아요. 돌라고 시키자면 돌아. 다 관계 맺으면 존재합니다. 누구 닮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닮은 겁니다. 이성성성의 하나님. 물리학은 빅뱅. 다 관계 맺으면 존재를 해.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어요? 말씀 주신 거야. 관계 기준. 생육한 다음에 관계 맺어야 되는 거야. 관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관계? 인간관계 시작. 인간 남자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운데에 남녀 관계는 어떻게? 일대일의 절대적인 관계를 깨트리면 안 돼. 누가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나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그 타락은 뭡니까? 관계에 대한 기준을 흐트러버린 거죠. 야, 네 눈이 밝아진대. 내 눈이 밝아져? 이게 가지고 하여화가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밀린 거예요. 내 안에 나만 가득 찬 거야. 내 눈이 밝아져? 그 기준으로 관계 맺었다. 생육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못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생육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성전.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건 모르겠니? 이게 생육한 분이에요 이게. 근데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나라고 하는 이 타락성의 핵심이 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 없어.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승진하면 화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내가 내야 이러고. 그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간관계 사람은 남자 여자인데 내가 중심이 돼서 관계 잘못 맺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야? 갈라진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시작해보니 뭐예요? 갈라져 싸우게 됐다. 크게 싸우면 전쟁인 거고 작게 싸우면 막 욕하고 싸우는 거고. 싸워서 뭐예요?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 하나 되지 못한 사회. 이게 지옥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지옥이야. 복귀 뭐예요?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 중심이 된 관계 회복.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재림님 오셔가지고 첫 단추가 삐뚤어졌으니 야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첫 단추가 삐뚤어져 옷이 다 삐뚤어졌어. 관계를 다시 맺어야 돼.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관계를 다시 맺어야 돼.
남녀관계, 사람 남자 여자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의 혈통으로 복귀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야.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관계를 다시 맺어야 돼.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결국은 축복을 받아야. 예수님은 혼자 사는 것만 보여줬고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보여줘야 될 건 뭐예요? 인생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재림주님 말씀이 맞아요. 나 재림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관계를 맺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받은 게 뭐예요? 축복인 겁니다. 그럼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믿어 천국 가는 건 여기까지.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요만큼을 몰라. 그 믿으면은 죽은 자과 다시 살아나서 나도 다시 살 거야. 어? 죽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았다고? 요만큼 몰라. 하나님 아버지 것까지는 알았어. 공평하신 분도 알겠어. 사랑하는 하나님도 알겠어. 근데 구원은 잘 모르겠어. 믿으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대. 요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낙원에 머무시고 천국문 열쇠 어디다 줘요? 땅에 있는 배도에 줬다고. 다시 오마. 왜 다시 와야 되는 거야? 매이면 매이고 풀리니까.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이고. 다시 와서 성경의 말씀 다 밝히니까 타락은 뭐예요? 쉬운 말로 관계성이 틀어진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멋대로 관계 맺어가지고 갈라진 결과를 만들어서 아귀 다툼 하라 사는 사회, 지옥이고, 재림주님 오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성경의 말씀을 다 공부해보니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옷이 다 삐뚤어졌으니 다시 복귀하는 건 어디서부터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남녀관계부터 다시 회복해야 똑바로 산다고. 맞습니까? 이 재림주님이 밝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걸 굳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걸로 찝잡 모아야 지금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축복받는 거 이거. 왜?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효자여도 혼자 살아가지고는 뭘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완성자가 안 된다고. 생육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을 해야 돼. 근데 혼자 어떻게 번성을 해?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신 거거든요. 내가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 2번 동그라미 살 때 3번 동그라미 준비한 기간이 2번 요건데, 지상에서 육신으로 살 때 내 속사람을 사랑의 완성자로 완성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성역의 말씀을 공부한 모든 축복 가운데 공통된 인생의 목적은 똑같은 거야. 직업은 귀천이 없으니까 다 각자 뭐 선생님을 하든 축구 선수를 하든 하는 거고, 목적지는 뭐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려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또 잘못됐으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복귀하기 위한 준비, 하나님의 실제 성도이. 그래서 성약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도 이 과정인 거야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의 실제 성도이 되기 위한 공부하는 기간이야 이게 지금. 나이가 찼어요? 공부했으니 뭘 만나야 되겠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나와 함께 같이 공부한. 자, 남자든 여자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아. 가치관 정립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2세, 3세 아들, 딸들이야. 나의 가치를 알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야지. 그럼 나와 함께 하는데 부인과 내 남편은 나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1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고 있는 것만큼 나와 함께하고 내 부인과 남편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임을 공유한다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눈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건 첫 번째 될 수가 없어.
축복 가정 이런 데 있어서 내 스타일이네 아니 따지면은 이건 못 이루는 거예요. 얘가 붙들고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게 붙들고 있는 거지. 그럼 못 이루는 거야 이거. 맞습니까?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붙들고 들어지는 거고. 축복 가정은 뭐냐? 나를 비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생육한 토대 위에 하나님 중심 삼고 뭐예요? 첫 단추부터 다시 끼겠다는 거거든. 어? 그러니 이게 종종 좀 메시아 타이틀이 붙을만 하지.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적건 어? 안 그래요? 뭘 비운 거예요 지금?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는 뭘 비운 거예요? 나를 비웠다는 전제로 축복 가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그래요. 맞습니까? 이게 기본 전제인 거야. 어? 그러니 잘났건 못났건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들은. 누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 선조들 봤을 때 대단한 거지. 자기들은 기회도 없었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몰라 나를 비우지 못하고 살았거든. 내가 내다 이러고 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는 후손 중에 몇 대손은 잘났건 못났건 공부를 하든 못하든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 중심 잡고 하나야 되겠다고 짝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야. 딴 게 위대한 게 아니야. 이게 위대한 거야. 어? 자,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리님께서 처음으로 당신부터 사회에 되는 축복 가정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참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델인 거지. 인생, 삶의 모델인 거예요. 모델. 참부모 아니시면 참부모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은 아들, 딸들 아닙니까? 아들, 딸들한테 야, 아들, 딸들 잘 봐요. 잘 봐. 인생은,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줬다고. 참부모. 그게 참부모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봤지? 하고 보여준 겁니다. 잘 봤습니까? 평생을 93세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시대 인간은 재림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잘 믿고 모셔야 된다. 이렇게 배워야 되겠어. 이거 축복까지 보고 배우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맞습니까? 재림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수백 권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위하여 살라. 뭘 비워 위하여 사는 가능해요? 나를 비워 위하여 사는 가능한 겁니다. 위하여 살아라. 주고 잊어버리라. 참 사랑을 해라.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 아버님 연세가 1920년생이면 1920년생? 굉장히 유교적인 게 셌던 시대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머니 손 붙들고 항상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보셨습니까? 어린 우리 학생들 못 봤겠지만 대중지태 하면 어머니 손 꼭 붙들고 나와요. 왜 손 붙들고 나오는 거야? 보고 배워라 해. 아들, 딸들 잘 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보여준다고. 그리고 어머님 노래 부르시면 가가지고 뽀뽀도 하시고 대중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엄마 손 붙들고 나와가지고 아들 딸 앞에서 뽀뽀하면은 아들 딸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지. 맨날 나가라 들어와라 막 내가 뭐 싸우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그거 보는 아들 딸들이 좋겠어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야지 이런다고.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알고 사랑해요, 뽀뽀하고 손 붙들고 댕겨. 그 아들 딸은 편안한 겁니다. 편안해. 나도 엄마 아빠가 좀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셨다고. 뭘 보여줘요? 삶을. 평생 보여준 겁니다. 아들 딸들한테 잘 보고 배워야 돼. 예수님은 보여준 게 짧았어. 혼자 사는 것만 보여준 거고. 효자예요, 효자. 재림님 뭐예요? 부부를 이루셨고 손 붙들고 있는 부인과 딱 손 붙들고 있을 때 보이는 하나님이죠. 참부모님. 부부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고 부자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줬다고. 맞습니까? 이게 참가정의 가치고 위상입니다. 이걸 보고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하고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이 여러분들인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그게 천국의 기본 단위 여기 있죠? 어디 갔어? 영유가 올라 완전히 부활된 생명체를 이와 같이 지상에서 생명체를 완성한 인간들이 생활하는 것을 지상 천국이라고. 그럼 천국의 기본 단위 어디 되는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 누차 말씀하시는 거야 아버님께서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또 지상 천국이라고 육신을 벗으면 생명체급 영계인 천상 천국으로 가서 살게 된다. 그럼 여기서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요 속사람이 사랑 참사랑의 완성자로 완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축복 과정의 가치인 거예요. 이게 그냥 덜렁덜렁 결혼한 게 아니다. 구원 섭리가 완성되는 것도 축복 과정인 거고, 응? 부활 섭리가 완성되는 것도 어디예요? 축복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완성이 되네. 여기서 이게 축복 과정의 가치입니다. 이걸 알고 축복 과정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이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을 누가 부활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내 부인하고 나하고 내 남편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 딸들하고 같이 부활시키는 거지. 왜? 혼자 하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요까지. 뭘 못 보여줬어요? 인생 삶을 못 보여줬다고. 삼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을 못 보여줬다고. 여기서 여기서요. 여기서 완전 구원도. 완전히 구원 받아야 천국 아닙니까? 천국선의 기본 단위 여기. 부활도 완전 부활도 여기. 혼자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축복 과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가정맹세. 항상 얘기합니다. 가정맹세. 핵심 구절은 반복됩니다. 뭐예요? 천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가 어디 있어요? 나가. 여기 나가 어디 있어? 천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거지. 여기만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창조월부터 제일문까지 쭉 공부하면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된 축복 이상 과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거고. 맞습니까? 여기가 천국문을 여는 장소가 가정인 거고, 천국문 열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 부활, 완전 부활도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기니까, 여기서 부활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기 말씀드렸죠? 자,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도둑질하다가 죽은 조상은 뭘 시킨다고요? 도둑질을 시켜요. 이게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먼저 왔다 간 조상이 훨씬 많아.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한 적도 없어. 내 멋대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협조한다는 꼴이 위하여 사는 삶을 하도록 돕겠어요? 반대로 하지. 내가 낸데 이러고 하지.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니 이걸 이룬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통일교회 구원론은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 종교는 단순해야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쉽습니다. 심플해야 돼. 단순해야 돼. 믿어. 천국 가. 막 찬양 열심히 해. 막 들떡들떡해. 뭐가 있는 것 같아. 있지 당연히 영계는. 있어. 뭐가 있는 것 같아. 막 들떡들떡해. 주의하고 막 가. 그게 차라리 편해요. 심플합니다. 응? 그게 편해요. 얼마나 단순해. 믿으면 된다는데. 근데 재림주님이 와가지고 밝힌 성의 말씀은 복잡해. 이게 쉬워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은 우리 통일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막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 혼자 돼요? 부인 있어야 돼. 나 혼자 돼요? 남편 있어야 돼.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아 쉽지 않겠는데 이거? 여기 또 누가 애도 있네. 애가 엄마 아빠랑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얘기해요. 아니 저 머리 컸다고 저기 지 맘대로 살려고 하네? 그거거든. 아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냅둬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봐요. 자, 이 말씀 몰라. 여기 있잖아요. 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냅둬요. 그러면 여기는 주여 이 어린 양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울면서 기도해. 그래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하고 가. 그 혼자 위로받고 가지. 예수님처럼 나도 혼자 열심히 가야지. 그게 다인 줄 알아.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 어머 이거 혼자 갈 수가 없네 이거.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이거. 하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야. 믿어도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야. 여기까지 이게 몰라. 이러고 살다가 가잖아요. 다시 와야 돼. 그러면 내 당대에 이 말씀을 공부했으면 내 당대에 이 길을 가가지고 털을 닦아놓는 게 낫지. 내 후대까지 가가지고 괴롭히는 게 낫겠어요?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이 길을 갑니다. 제가 오늘 왔습니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많이 드렸죠.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통일교인들인 거예요. 축복가정들인 거야. 진짜 도인들입니다. 부인과 하나 되겠다고, 남편과 하나 되겠다고, 애들과 하나 되겠다고 이 길을 가. 왜? 여기 구원의 길이 여기 있거든. 완전 부활의 길도 여기 있거든요. 이 길을 간다고. 쉽습니까? 그렇지, 고행길이지. 진짜 도인들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도인들입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도 닦고 있는 거고, 다 도인들이야. 도인들 다 도 닦고 있는 분들, 도 닦고 있는 분들. 하지만 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뭐예요? 행복지수는 올라갑니다. 도만 속된 말로 연락이 닦았는데 행복지가 떨어져. 그럼 가지 말아야지. 뭐로 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대충 살아. 그리고 말지. 안 그래요? 이 도인이 도 닦는 길 왜 가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가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맞습니까? 이 진리 말씀이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 도인의 길을 도 닦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맞거든. 그리고 뭐예요? 점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 10점에서 시작이 됐어도 올라가 이거. 10점이야. 100점 만점 10점. 깎아보죠? 깎아배. 한 20년, 30년 했더니 한 50점. 몇 배가 뛴 거야 이게? 5배 뛴 거 아니에요? 그럼 5배 행복해진 거야. 근데 내가 내 스타일이라고 좋다고 만나가지고 시작을 했어. 100점 만점 아니면 80점 내봤네. 한 10년, 30년 살았더니 어머 50점이야. 살만합니까? 못 산다고 하는 거야. 반토막 나서 산에 못 사냐 합니다. 10점에서 50점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왜? 앞으로 이제 50점이 몇 점 되겠어? 70점, 80점 될 거니까. 그래서 재림주님이 던지는 화두가 뭐예요? 행복론, 행복론. 오늘은 행복했다가 내일은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 행복론, 행복이 꾸준하게 행복 점수가 올라가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 점수 올라가면 살만한 겁니다. 맞습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 재림주님 던지는 화두야.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성장하는 이제 3, 4주자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찬 이후부터는 계속 멀리가긴 하는 거야.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각오를 해도
각오를 해도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 이 사탄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6천년 성경 역사로만 6천년 동안 괴롭힌 게 얘야. 뭘 가지고 괴롭힙니까?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괴롭혀.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괴롭혀.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깨닫고 뭘 해야 된다고요? 실천할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메이저 타이틀이 붙었죠. 외적으로 보면 뭐 돈이 많어, 권력 있어, 뭐 학벌이 좋아. 아니어도 뭘 비우고 사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으니 무슨 타이틀이 붙어요?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종족적 메시아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명심하고 꼭 실천하셔서 천국 생활하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점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이 안에서 완성 부활의 길을 열심히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